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뉴스. NEWS죠.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이 U에 S를 붙였다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새로운 소식들, 뭐 이런 의미, 새로운 소식. 그런 것도 맞고. 아니면 이 NEWS가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 이 앞 첫 글자를 따서 뉴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소식, 이 뉴스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동서남북,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들려지는 소식이 뉴스가 되는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발이 없는데 어디까지 가요? 천리까지 간다는 거죠. 이 동네의 소식이 저 먼 동네, 천리까지 떨어진 그 동네까지 이렇게 그 소식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세월이 걸렸을 때. 어쨌든지 간에 이 발이 없어도 소식은 전해지더라. 그러나 요즘은 이런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지 몰라요. 대중매체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해집니다. 요즘은 SNS,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4개의 성경이 이 복음서입니다. 몇 개의 복음서입니까? 사복음이에요, 사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이것을 풀었으면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가스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용어로는 쓰지 않았어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은 특별한 경우에만 썼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일까요? 국가적인, 나라적인, 전민족적으로 크게 기뻐할 만한 소식, 크게 좋아할 만한 소식에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썼을까요? 첫 번째는 전쟁에 크게 이겼을 때 아주 위태위태한 전쟁 가운데 승전의 소식, 그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하면은 뭐예요? 야,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전 국민이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어디에 썼습니까? 왕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즉위 되어질 때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새롭게 태어나든지 왕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죽을 죄인, 이 죄인이 사면당하는 이 큰 명절을 당하게 되어질 때 유앙겔리온. 사형장에서 죽을 직전에 뭐예요? 복음이요! 하면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특별 사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사단의 나라, 악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 온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되어졌음을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신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죄와 사망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이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기록했는데 4명이 기록했어요. 이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점이 있지만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마태복음을 받는 1차적인 독자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은 로마 지역에 사는 성도들,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록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염두에 뒀다고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원 후 64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에 큰 타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이 피해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재물에 손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 화재의 원인자가 누구냐? 뭐 여러 가지 분분한 학설이 있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 네로가 그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잡혀가게 되어지면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죽게 되어지고 또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되어지고 온갖 고문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다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고 동굴로 나가게 되어지고 이 동굴 가운데 카타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가복음이 그 1차 그 로마 지역에 사는 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에게 회람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죽음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지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저들의 믿음,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그 복음, 그 믿음 가운데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원자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이것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 하나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고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일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마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히려 불순종하고 등을 돌렸던 것이죠. 패역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되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3년째가 되는 해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너희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희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겠지요.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가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떨림으로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 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1세기 교회의 성도들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 위에 그들의 신앙의 삶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야만 했고 핍박 가운데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신앙의 걸음걸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순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오랜 나이로 인해서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떠날 수 있지만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3절 4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성경,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왕조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나서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글인 것이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어서 그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곧게 하는 일들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군주나 왕이 행차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그 거리나 마을에 행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누가 나갑니까? 전령이 나가고 사신이 나가서 왕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미리 다 동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보수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길을 닦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기 싫은 건물들을 또 이렇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왕 앞에 어떻게 경의를 표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가서 사신, 전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비키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길을 쫙 펴면서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왕의 왕 대신 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그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영적인 암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고 죄 사함 받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적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그 일로 인해서 안정적인 또 안락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힘든 게 있어요.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큰 걸림돌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뭐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내린 그 죄의 약까지, 은밀한 죄악까지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그림자들, 어두운 부분들, 감추고 싶은 모습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할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을까요? 여러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하지만 어느 신학자가 하는 말이 최소한 30만 명은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거의 대다수가 거기 지역에 있는 임금값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갔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30만 명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지역 가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부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와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블레셋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 땅에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조선이죠. 조선 평양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그 처음 시작했던 곳은 원산이에요. 원산의 어느 한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게을고 또 잘못했던 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성도들 앞에서 집회 가운데 성도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도 같이 자신들의 잘못 고백하고 여러 가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잘못한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똑같이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들, 자신들의 위선들, 고집들, 그 아픈 그런 죄악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원산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불꽃이 지금 그 당시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평양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영적인 대각성이 그 당시에 정말 미약하지만 영적인 대각성이 한반도, 조선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그런 죄의 모습들,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까지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가 토해내고 새롭게 재시즌과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이제 광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서 그 반열 가운데 서서 그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삶을 그는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명대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유대인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들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약대토록,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낙타토롯을 입었다면 야, 그 밍크코트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낙타토롯은 누가 입습니까? 이 목동들, 돈이 없는 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겨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죠. 그래서 사실은 퀄리티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걸치면은 이 밑에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허리에는 뭐를 띄었다고요?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맞는 이 띠를 띈 것이죠. 화려한 장식되어진 띠를 띄었지만 지금 세례요한은 일반적인 저렴한 가죽띠를 띈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뭐를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그 당시 가난한 계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정말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대체식품으로 메뚜기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메뚜기는 날개를 떼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구워 먹든지 튀겨 먹든지 혹은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저장식품으로 먹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대체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청은 무엇입니까? 석청은 들꿀이에요, 들꿀. 그래서 이런 광야라든지 이런 동굴,
이런 바위 사이에 혹은 나뭇가지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들꿀을 이렇게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는 사명을 위해서 간편한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그는 청빈한 가난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뭔가 부를 축적하고 쌓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의 생애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에게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달하고 나타내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명을 다 하게 되면은 다 끝나고 나면 그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 소리의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광야를 외치는 소리는 그 사역만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그가 광야로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30만 명의 사람이 일시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그가 오실 그리스도에 비교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기는 감당치 못합니다. 이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주인이 이제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인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흙먼지를 털어내주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준비해온 그 대야에 눌러서 그 주인의 발을 다 닦아주는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집에 있는 주인은 여러 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종이나 그 주인에게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 중에도 등급이 있고 소열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종이 그 주인 옆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보다 크신 그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소유자가 되신 나를 소유하시는 그분이 되시는데 내가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을 풀 정도로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지금 예수라는 저 사람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 그래서 바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이었고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가 행했다고 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어디에게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폴란드, 독일 나치 수용소가 있던 거기에서 부사 일생으로 살아나왔던 코리 텐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넘겼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용서할 수 없는 그들까지도 이렇게 용서하게 되어진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가 이제 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도 여러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동일하게 그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감흥을 얻게 되어지죠. 얼마나 찬사가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러는데도 앞에 코리 여사는 묵묵한 거예요. 나중에 그 표정을 보고 신문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아니, 여사님,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반응이 좋고 이 성공적으로 집회가 끝났는데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자기는 나비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에 뭐를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노래하고 맞이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나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나귀가 착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야, 저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구나 라고 기뻐해서야 되겠습니까? 코리 텐붐 여사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나귀와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냥 드러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쫓아서 끝까지 그의 짧은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회개의 세대를 선포하고 전파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께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광야의 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힌 그 죄악의 뿌리들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죄악의 모습들, 은밀한 죄의 유혹들이나 은밀한 죄의 그림자들까지도 다 뽑아내어서 우리가 다 토해내고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